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구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성시교도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선전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합평할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떻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여호와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너희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전장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여호와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베오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오시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송승현 학생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를 뵈러, 주를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자리가 얼마나 거룩한 자리인지 알게 해주시고 또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자리인지 그 자리의 중요성과 기쁨을 알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고 저희가 예배 나올 때에 오직 이 예배에만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 삶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고 저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저희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가 왜 죄인인지 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주님께서 저희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죄인됨을 잊지 않고 주님께 항상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사오니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을 볼 때, 저희들이 세상을 볼 때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또 그 사랑하심을 찬송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그 모든 길에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고 이 예배를 기뻐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5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5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입니다. 5장 6절부터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네.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회복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그 십계명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십계명이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십계명은요, 복음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달, 2달 정도 됐을까요? 시내산에 도착을 했거든요. 홍해를 건너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10가지 그 애굽의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러면 사실 어마어마한 증거를 얻은 것이거든요. 근데 증거를 얻었는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출애굽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또 배신을 하죠. 40일 동안 모세가 먹지도 자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귀중한 이 십계명을 배신을 한 거죠. 그래서 깨버리죠. 그래서 다시 또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규례를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정비하는 데 1년여의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 1년여의 시간을 지난 후에 출발을 해서 가데스바니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 가데스바니아는 어떤 곳이냐면 아주 작게 간단하게 제가 그리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건너서 시내산이 이쯤에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오면 제가 그림이 좀 이상한데 네, 출애굽한 거는 건너뛰고 여기 시내산부터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라고 네모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아시죠? 네. 그래서 여기 지우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에돔 족속이 이렇게 있어요. 에돔 족속이 이렇게 왔는데 에돔 족속이 있고 여기 이제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여부스 족속이 이제 이렇게 아모리 족속이 여기 살고 근데 여기에 이제 딱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문에 여기가 가데스바네아거든요. 가데스바네아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진광야, 진광야라고 하죠. 또는 여기 바란광야, 여기가 이쪽이 나오는데 바란광야. 근데 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들어가는 데에 12명의 이 정탐꾼들이 여 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이게 40일이거든요. 그래서 가데스바네아에 도착을 해가지고 정탐을 하는데 10명이 불신앙하죠. 10명이 불신앙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여기에서 계속 돌게 만듭니다. 이 바란광야에서, 신광야에서, 진광야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40년을 지내는데 40년 동안 20세 이상의 가데스바네아를 기점으로 해서 20세 이상의 남녀는 모두 다 재앙과 질병으로 다 죽죠.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가냐? 에돔을 피해가지고 여기가 산악지형이에요. 산악지형. 이 산악지형을 통과해서 이때 또 산악지형 통과한다고 불신앙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도착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모압 암몬은 안 건드리고 아모리 족속 시혼 왕 바산 왕 옥만 공격을 하죠. 그리고 미디안 족속을 전멸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와서 여기가 이제 모압 평야입니다. 모압 평지라고 그러죠. 모압 평지에서 뭘 주셨냐? 바로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자, 제가 그림을 그리느라고 좀 지저분했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시느라고 드리느라고.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신 거죠. 바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 이 민족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창세기에 축복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축 회복시키셨고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이 내용들을요. 저주를 회복시키셨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래 인간의 본질이 뭐냐? 십계명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내용이. 그 본질이 그거거든요.
이 십계명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복음을 주시고 그것을 신약 시대에서 완성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은요, 원래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뭘 회복하라 그랬냐? 하나님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회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1계명, 2계명이거든요. 1계명이 뭡니까? 1계명이 뭐예요? 그럼 보세요.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만 있어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주위에는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돼. 너의 정체성, 너의 본질이 깨지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예. 말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깨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본질을 잊어먹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존재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회복하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3계명 좀 읽어주세요. 3계명이 뭐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말씀하고 계시죠? 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게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망령되게. 이런 망측한 것, 이런 망령되게. 네. 본래의 용도에 맞지 않게 쓰지 마라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지 마라. 그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해서 이단 사이비들이요, 거짓 진리를, 거짓말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요,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신천지, 성경 가지고서 이만희를 구세주라고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신세기 역이라고 해서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그 자기들 내부에 그 공부한 사람들을 세워다가 번역을 했어요. 신세계의 역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것도 성경은 성경이에요. 뭐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어로 쓴 거기 때문에 근데 약간의 의미가 살짝 다르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돈을 벌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권력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처럼 충이 먹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뭐 그렇게 큰 죄가 아닌 것 같죠?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죄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이 축복한 거를 다 누려놓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악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충이 먹어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동요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더니 벌레가 와서 갉아먹었다고 돼 있거든. 충이 와서 먹으니라. 그 말 그대로예요. 벌레가 와서 갉아먹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뉴에이지 사상이 뭡니까?
야,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그게 범신론이거든요. 범신론. 범이 뭡니까? 만연해 있다. 모두가 이런 뜻이거든요. 신은 뭐예요? 모두가 신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돌을 닦아서 어느 경지에 이르르면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너도 진리다. 그러니까 상대적 진리를 얘기하는 게 범신론입니다. 불교나 뭐 여러 다른 신들 그 종교 사상이죠. 그러니까 너도 뭔가 돌을 닦으면 너도 신, 너도 보살, 너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종교를 뭐 윤리 도덕적으로 비하하려는 말은 아닌데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범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 진리거든요. 너희들도 다 옳다. 상대방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옳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자이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뭐예요? 부정하는 거거든요. 부정하는 거예요.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뭐냐? 바로 사단이 반역했던 핵심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왜 그 공간에 스페이스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왜 됐어요? 공중 가운데 쫓겨났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이 천사가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지가 창조주가 되려고 그러다가 멸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이 생각을요, 피조물들에게 주입시켜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편도 아니죠. 결국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그래서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관계. 그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축복이 뭐야? 바로 안식일이죠. 안식일날 뭐예요?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린다는 건 뭡니까? worship이라는 예배라는 용어가 있고 service라는 용어가 있어요. worship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worship은. 서비스는 뭐예요? 하나님을 낮춰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 나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나를 경배하라 이러지 내가 주를 경배합니다 이래요? 피조물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지. 그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네 번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내용은요. 창조주적 입장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너희도 안식하라.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요. 구속사적 입장에서 안식일을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니라. 애굽의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니라. 이 말을요.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구약 내내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라 이 말이거든요. 거룩하라. 너희들은 이 땅의 다른 민족이랑 달라. 거룩한 자야. 내가 택한 자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야. 이거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인간의 본질이라는 얘기죠. 제가 언제 이 십계명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이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를 말씀하시냐?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 사람을 회복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그래서 5계명, 6계명이 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내 부모를 존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그 다음에 6계명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네. 이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다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족 간 존속살인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의 존속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무너진 가정. 그리고 부모가 가인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창세기 4장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뭐 해라? 회복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5장, 6장, 11장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네피림 사건이 일어나고 네피림 시대가 만연하죠. 네피림이 무슨 뜻입니까?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 복수형이거든요. 뭐 이런 막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떨어지다. 근데 떨어진 자들 이렇게 바꾼 게 떨어진 자들 이런 뜻이 네피림이에요. 느페일림이에요. 느페일림. 그런데 이거를 원래는 동사에서 온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다,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진 자들이 뭡니까? 공중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공중 가운데로 쫓겨난 자들, 이 사단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키셨죠? 바벨탑도 그거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높아져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께 닿게 하자.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메시아는 필요 없어. 이거거든요. 메시아 부정사상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했어요. 그게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7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그래서 7계명은 뭐예요? 간단하게 보세요. 얘기해 주세요. 7계명이 뭐죠? 가늠하지 말라. 네. 가늠하지. 그 다음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네.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증거하지 말고 10계명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자, 다 이웃과 관련된 거예요. 이웃. 사회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사회를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회복해야 사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회복하려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가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회 정의부터 부르짖는 자들은요, 절대 사회 정의가 회복되지 않아요. 실현되지 않아요. 인간이 아무리 이 고도의 법을 그리고 사회 제도를 개편을 아무리 해도요, 사회는 점점 더 극악한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사회 현상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윤리가 모자르고 도덕이 모자르고 법이 모자르고 사회 제도가 모자라서 인간이 타락을 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됩니다. 교회가요, 아무리 막 크고 그래도요,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요, 쓰지 않으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찾고 계시냐?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지만 인간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계명의 내용을 예수님은 딱 2개로 요약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이 2가지로 압축하셨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계명들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뭐다? 그러면 다른 계명은 그러면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예수님한테 시비 걸려고 딱 했는데 오히려 우문 현답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딱 2가지를 얘기해 주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을 한 가지로 우리가 더 압축하면 뭐가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 십계명이 다 쓸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힘을 잃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왜? 선택할 수가 없어요. 노예의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메시지인가요? 오늘 메시지인가요?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새벽 아침 묵상 기도할 때 메시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아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아담 동산에, 이 아담의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걸 왜 주셨냐? 야,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거라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범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둘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정체성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요, 문제를 가지고 계속 붙잡고 늘어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돈 문제. 돈이 있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출세. 해결해야 되겠지. 이걸 출세를 위해서 막 달리죠. 모든 드라마, 모든 TV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뭔지 아세요? 돈하고 출세. 이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인간적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거. 이 3가지를 빼면요, 인간이 말할 게 없어. 예? 이 3가지거든요. 드라마, 온갖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다 이거예요, 이거. 뉴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끝납니다. 여러분들 문제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세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질, 인간의 본질을 회복을 하면 모든 것은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문제는 다 끝나게 돼 있어요. 다른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요,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않죠. 이 악한 자들이 내버려 두지 않죠. 뭘 하냐?
자꾸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 그 모세오경 내내 말씀, 아니, 구약뿐만이 아니라,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선지서도 그렇고요, 성문서도 그렇고요,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미 10계명에서도 사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요. 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거든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상 숭배하자. 우리 그 신명기에 보면 그런 내용 나와요. 어떤 사람이 성읍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 다른 신을 한번 섬겨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거든 그 성읍을 아예 다 진멸시켜버려요. 가축도 다 진멸시켜버리고 거기에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다시는 그 성 위에 성을 짓지 마라. 아니 그냥 폐허로 남겨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상 숭배한 자는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3, 4대까지 멸망에 이르거니와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몇 대까지 복을 받는다?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1000대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약 3대에서 4대가 100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100년. 그럼 1000대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되는 거예요? 4, 5천년 되는 거예요. 3, 4천년, 뭐 3천년에서 5천년 동안 복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예수님 잘 믿는다. 그러면 내 후대, 5천년 역사의 후대들이요,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상숭배하느니 하나님 믿는 게 낫죠.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 또 우상숭배를 또 해요. 또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의 관계를 파괴해요. 거룩한 백성의 이 신분을 파괴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상 숭배하면은 그게 바로 뭐로 이어집니까? 그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죠. 죄입니다. 이 우상은요, 죄와 연결이 돼요. 우상은 죄와 연결이 되고, 이 죄 자체라는 게 있고요. 죄를 지으면 그 죄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성. guilty라고 그러거든요. 이 죄성은요, 계속 반복되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만들어내는 기계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 자, 인간이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이 범죄를 저질러요. 이 범죄를 뭐라 그래요? sin이라 그래요. 근데 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범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guilt라 그래요. 죄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범죄는요, 용서를 한번 해준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 guilt는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전체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삶과 인생까지, 영혼까지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사는 것을 광야 40년의 그 여정과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꼭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떡이에요, 떡. 자, 떡이 뭐예요? 의식주 얘기하는 거죠. 의식주.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거.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떡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죽은 사람은요, 한 명도 없어요. 목이 말라서 죽었다.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줄여가지고 굶어 죽게 만들거나, 물이 없어서 죽었거나, 정신을 잃어서 몇십만 명이 죽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럼 뭐 때문에 죽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죽었다. 이거는요, 다 이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되냐?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이룰 게 없어요. 우리 돈이 없어요. 우리 이러다 죽이실 건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으면 곧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면요, 다른 것보다 우선될 수 없잖아요. 다른 것보다 우선될 수가 없어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거는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부터.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인생 40년을. 인생 40년이 아니라 광야 40년을. 광야 같은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우선시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는 그 시간이 언제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이란 말이에요. 고난 주간. 사순절에 이제 마지막 주가 남았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요, 성금요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 그리고 암흑의 날 토요일, 그리고 부활한 주일. 그래서 다음 주는 성찬식도 하고 부활절 새벽 감사 예배도 할 거예요. 그래서 6시에 부활절 감사 예배를 이제 드릴 겁니다. 성찬식도 할 거고.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이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주의할 게 있어요.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세대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의할 것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하지 말고 이거는 꼭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너희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뭘 알고 있어야 되냐? 이 사실을 알고 있어라. 너희들이 출애굽한 거, 그리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거,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해라. 너희들이 40년 동안 뭐 했는지를 아느냐? 원망하고 불평만 죽으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보통 곤란한 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죽이시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다. 그때부터 내가 기도했다. 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또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기까지 살려놓으셔가지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까지 하게 하신 거는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이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속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지속을 해야 되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거든요. 할례는 뭡니까?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난 지 8일 만에, 그러니까 8일 만에 이 성기를 포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뭘로 바뀌냐면 세례로 바뀝니다. 세례로 바뀌어요. 그래서 세례 주는 것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만인 앞에서, 공중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받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게 뭡니까? 이거를 쉽게 제가 얘기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인침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인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인침을 받아. 인이 뭐예요? 도장을 꽝 박았다는 거죠. 도장을 받았느니라. 아무에게도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너의 마음의 확신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는 구원받았느니라. 나는, 그 말은 뭐야? 오직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겠노라. 그 어떤 것도 1순위가 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순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만 따라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라는 거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원망을, 아까도 얘기했죠. 원망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마라. 제발. 원망 불평도 하지 말고 교만도 제발 하지 마라. 그럼 무슨 말이냐? 원망은 주로 언제 했냐? 환경이 안 좋았을 때. 그때 원망을 많이 했어요. 교만은 언제 했냐? 우리가 뭐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뭔가 이렇게 좋아졌을 때, 환경이 좋아졌을 때 교만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틈만 나면 좀 기분이 좋으면 타락했단 말이에요. 우상 만들고 타락하고. 아, 좋아, 이러면서 막 음란을 행하고, 미디안 여자들이랑, 모압 여자들이랑. 예? 그런단 말이에요. 환경이 안 좋아도 원망하고, 환경을 하나님이 좋게 해주니까 교만해지고.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예? 하나님이 환경이 안 좋아도 원망하고, 환경이 좋아도 교만해지고. 너희들이 환경이 안 좋아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해라. 그리고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라. 그것이 지속하는 방법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택을 해라.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죄인은요, 선택권이 없어요. 죄인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선택권이 있어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삶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믿음의 선택. 가로 3번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기 바라봐라. 저기 모락산이 있고 저기 관악산이 있다. 너희들은 어느 산을 선택할 것이냐? 모락산과 관악산 그 길이 정도, 거리 정도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도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택할 건지 우상을 택할 건지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 골짜기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서 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에발산을 선택할 건지 그리심산을 선택할 건지 어느 쪽으로 모일 것이냐. 그리심산으로 가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에발산 가라고 에발산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 놓고 따먹으라고 만드셨겠어요? 예?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게? 따먹지 말라고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나는 저걸 안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멘? 예. 그래서 결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하나님을 먼저 회복하도록 힘쓰십시오. 그러면 사람도 회복됩니다. 두 번째, 나의 우상과 나의 죄 짓는 통로. 죄 짓는 통로를 제거하세요. 제거해버리세요. 제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거하세요. 나의 우상이요. 나의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나의 걱정거리. 이것도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왜 걱정해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지. 나는 걱정할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해요? 그죠? 배가 어디로 갈지 선장이 걱정을 해야지. 배 타고 있는 손님이 아유, 이 배를 잘 몰고 가야 될 텐데 이런 걱정할 필요 없죠. 그죠? 하나님이 선장이시니까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하면서 그 배 안에서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걱정하고 있어. 그것도 나의 걱정거리도 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통로를 없애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 그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을 기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을 기르세요.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세 번째로 환경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또 환경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선물인 것이에요.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뭐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오늘 말씀
몇 번씩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우리 213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들어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쓰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두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들, 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드려진 예물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한 자 있습니까? 어려운 자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풍족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새벽 6시에 부활절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같이 예배 참석해서 함께 예배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날 대예배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예 소식입니다. 내일 봄 노예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늘문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5월달 다음 달에는 대신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장 찬송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회복하고 사람을 회복하고 이 현장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말씀 충만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